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다시금 좀 되짚어 보면은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러분 행정적으로는 로마의 관할이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로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 중부 지방을 말합니다. 그 중부 지방 일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 갈라디아 일대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이 있는 동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무리들이 내려오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무리들이 갈라디아 일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먼저 우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참된 사도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자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내려온 믿을 만한 유대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죠?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참된 사도가 아닙니다. 그가 개종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참된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긴 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 우리 편에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도 구원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참된 사도들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 선생들입니다 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 일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느껴야 돼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은 더욱 이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급한 마음에 지금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앞으로 보지만 갈라디아서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터프합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리석도다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아 여러분, 이러면 시험 들겠죠. 시험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불붙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바른 복음에서 벗어났다라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정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런 찢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에서부터 급하게 아주 복음,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사말,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이었는데 인사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 4절을 좀 중심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과 헬라어 원문 성경은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순서가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중간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결과로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제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난 일이다라는 순서로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문을 순서를 따라서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첫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 달리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수행을 하면, 당신이 선행을 행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면 해탈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조항들, 그러니까 나의 죄와 이 죄로 인한 이 양심의 고통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방법들을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떳떳해지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루터는 자신이 행하는 수행, 고행,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수행과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지고자 무진장 애썼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또 아무리 자기의 몸을 괴롭게 고행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이 양심의 고통은 자유롭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자신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함으로 내가 만들어낸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그가 로마서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릴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도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기독교도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고행과 선행으로 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것을 너희가 받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과 모든 다른 종교가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행함과 순종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열매이지 이 변화의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이라는 인간 편에서의 순종과 행함이라는 이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영하는 방법을 밖에서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몸이 물에 뜰 거야, 이렇게 하면 수영을 잘 할 수 있어, 죽지 않고 물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그 물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예요. 구조자입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점점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몸을 물속에 던져서 들어와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물 밖으로 건져 나갈 수 있는 구조자가 필요하지, 물 밖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실상은 바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 고행, 선행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구렁텅이 밖에 있는 자, 곧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바닷속으로, 이 악한 세대 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몸을 입고 들어오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던 그 죄악의 바다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말을 그의 갈라디아 주석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의에 반대하여 하늘로부터 울리는 큰 천둥 소리와 같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의로운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방법, 의로운 선행, 의로운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내가 행하는 어떤 수행과 선행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대속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 갖다 붙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길 밖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들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는 수준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대역 죄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죄를 우리는 지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어떤 의로운 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사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진실로 믿는 자는 이 자기의 죄의 무게 때문에 마땅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마땅히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는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져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도 선언한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안과 밖을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밖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혹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둔감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죄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향성이 오늘 현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죄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항상 자기 밖에서 찾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지, 나도 좋은 형편과 상황에서 있었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다. 내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이러진 않았을 거야. 내 학벌이 더 좋았다면 나도 더 나았을 거야. 전부 자기 밖에서 문제와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어디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요? 저당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 진보적인 사람들이 문제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저 보수적인 사람들이 문제고, 저 인간들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여러분, 종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저 종교가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종교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항상 욕먹잖아요. 기독교가 문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요, 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이 지독한 죄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나의 안이란 신앙이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내 편한 대로 지키는 나의 교만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나를 도와주는 그저 나의 조력자 정도로 믿고 있는 나의 교만한 신앙이 나의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죄성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막이라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가시적으로 맛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살만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나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죄의 본성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본성이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본성이 죄를 그렇게 키워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허용했던 아주 작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본성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큰 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죄를 죄라고 설교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더 이상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가벼움으로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함이 사라졌다라는 게 오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팔복에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영적 무능력, 영적 파산 상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에 대해서 진실한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다라고 팔복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도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비례관계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악한 세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는 문화와 가치관이 바로 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에 대해 서술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함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목적은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인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너희는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는 리얼 버라이어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면 연예인들의 그런 삶들을 다루면서 그 연예인들의 그 여유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동경하게 만듭니다. 미디어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삶 너희도 똑같이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다고 사는 그 추구하는 삶을 너희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런 행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동경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에 나오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자다운 삶, 거룩한 삶, 죄를 죽이는 삶, 그 삶을 동경하고 거룩을 열망하고 그 거룩한 삶을 너희는 쫓아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뭘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난 일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 언젠가 이 최동조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걸 미리 아시고 최동조라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시당초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난 일이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뭘 찾아내려고 합니까? 나의 자격을 찾아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쳐 나고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자격과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뭘 봐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축복받고 있는 나를 봅니다. 내가 역시 받을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만 했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축복을 주시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고 있는 나를 집중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해요. 시선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자격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그것을 위해 중요하죠. 일단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전반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도, TV 속에도 다른 복음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세상에서의 나의 스펙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행복하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의 스펙이 더해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더해지면 그 행복이 더 배가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얹으면 무조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뭔가를 덧붙이면 무조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다 좀 빼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